예, 요엘서 2장입니다. 내일 요엘서 3장 보면 요엘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게 요엘서인데, 이 2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2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이 28절에서 32절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초대교회 두 분의 우리 믿음의 선조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 이 베드로와 바울 두 분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28절, 29절, 30절은 사도 베드로가 31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일단 나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13, 14, 15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들어야 되고, 듣는다면 보내야 되고, 부르는 이제 그걸 나중에 좀 한번 보겠는데, 어쨌거나 이 짧은 요엘서 말씀에 초대교회의 가장 신앙의 두 기둥이었던, 지금도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이 요엘서에 나타오는 이 말씀을 읽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좀 28절에서 32절, 그만큼 베드로와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우리 약간씩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자, 나팔을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백성들 성회로 모일 때,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제 희년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이제 전쟁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희년의 나팔도 아니고 성회의 나팔도 아니고 전쟁, 경고의 나팔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전쟁이라기보다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이제 전쟁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나팔을 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나팔보다는 경고의 나팔이죠. 그런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그 성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도, 경고의 나팔을 듣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경고의 나팔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도시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늘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잘못을 알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책망의 나팔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 소리를 듣고, 이런 경고의 나팔과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걸 고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면은 성숙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용기하는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쪽으로만 계속 가면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은 언제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소리, 야,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임박한 환란이 온다, 이걸 빨리 고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성도와 그 공동체가 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부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고 하면은 결국 임박한 환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의 말씀을 사실 설교자도 전하기를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분들도 유쾌하지 않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좋은 위로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도 마음이 불편하고 듣는 자도 그렇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지라고 말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유쾌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성숙과 변화되는 것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마지막 이 요엘서의 전체 주제가 메뚜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 안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야, 종말의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현재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을 미리 보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선지자냐? 그런 직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리고 종말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구나라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야, 이런 우리가 현재의 경험을 보면서 나중에도 또 이런 팬데믹의 종말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에도 이런 팬데믹이 오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한 바를 행하도록 성도들과 함께 나가게 외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종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열린 눈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메뚜기 재앙이 여기 있고 종말의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자연 재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보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심판을 베풀 때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성도들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서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라가 뭐였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종말을 막아낼 수 없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자,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말에 너희들이 실제로 종말은 오지만은 종말에 와도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을 인간의 힘으로 맞서 싸워서 종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말의 심판을 어떤 인간들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몇천 배, 몇만 배가 더 뛰어나와도 종말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종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느냐? 컴퓨터를 더 잘 연구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군대의 재앙, 여호와의 군대가 그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덮치는 것처럼 종말에 여호와의 군대가 심판해서 세상을 덮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11절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이미 2800년 900년 전에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 온 인류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가 없다. 여기
당할 자가 누구이냐?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2900년 약 3000년이 흘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의 3000년이 흘른 오늘날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야,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AI 인공지능도 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서 못할 게 없다. 그런 다시 인간의 뭡니까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지구가 망하고 막 이러게 되니까 뭐 이 우주에 지구만 살 수 있냐? 화성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화성 계획을 세우고 모르죠. 뭐 우리 세대에 화성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석의 비전이 있는데 제가 화성에 교회를 개척 하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화성 제일장로교회, Mars Presbyterian First Church. 아마 그 먼저 가서 교회 개척 안 해놓으면 나중에 화성에 오면은 다 우리 교회 다 될 거예요. 이 목사는 교회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지구의 심판이 오면은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느 행성에 가서 살아볼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혜가 발전하고 첨단 문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할 때 하나님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입니까? 우주의 종말입니까?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지구만, 요 지구 행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럼 뭐 화성에 가면 괜찮겠냐? 이 여전히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 인간들이 화성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피하겠느냐는 거죠.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인간이 어떤 수를 써도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를 피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죠. 우리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엘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표현이 13절 표현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우리말로 하면 전부 다 모태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전부 다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의 결정적인 흠이 뭔가 하면 단점이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 안 해도 자기는 뭐 신앙에 특별히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성회에 참여하고 율법을 지키면은 당연히 자기들은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가고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걸 말합니다. 마음을 찢다. 옷만 찢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회개하자 그럴 때는 그냥 성회에 가서 옷도 찢고 죄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회개 집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종교적인 회개 집회에 참여하는 자가 회개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느냐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흥에 왔다고 해서 다 부흥하느냐? 그거 아니죠. 부흥에 와서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자기 심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 있다 할때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심령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태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단점 중에 함정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요엘을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 형식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로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도 보는데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마음이 깨어지고 진실로 심령을 확 찢어낸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된 모습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시험던데 왜요 하니까, 아니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가 70년 80년인데 자기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전혀 다른 거 없대. 다른 거 딱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대. 여전히 고집도 세고 여전히 자기 손이 하나만 보면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약간만 불편하면은 나는 왜 불편함을 느껴야 돼?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걸 보면서 최근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럼 저한테 묻지 말고 요엘 선지자한테 물으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을 찢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맨날 옷만 찢고 자기가 옷만 찢으면서 자기도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옷을 찢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나 회개한 거야. 진짜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진짜로 이런 사람이 마음이 찢기면은, 진짜로 마음이 찢기면은 사람은 변화되도록 되어가 있어요. 원래 창조된 인간이 그렇습니다. 심령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 만약에 분리된 존재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된 존재라면 왼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른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과 육을 분리가 아니고 완전히 일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영쪽이, 우리 말하면 쉽게 영쪽이, 그리고 마음, 심령 이런 걸 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인 걸로 봅시다.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면적인 것이 변화가 일어나면 외면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외면적인 변화가 없느냐? 단순하죠. 내면적인 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만큼 성경도 읽고 기도했는데 내면적으로 변화가 없느냐? 예, 옷만 찢었어요. 옷만. 자기도 옷만 찢으면서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옷을 많이 찢었으니까, 에이, 나는 그래도 회개하면서 옷을 지금까지 100번이나 찢었는데, 100번 찢으면 뭐합니까? 옷만 찢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진실로 마음이 찢어지게 될 때, 내면의 마음이 찢어지게 될 때 외면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짐승은 회개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짜로 찢게 될 때, 마음이 진짜로 깨지게 될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다치잖아요. 마음이 진짜로 다치니까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고 놀러 갑니까? 안 가죠. 내면에 슬픔이 생기니까 외면으로 기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것이. 자,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마음이 찢겨진다면은 외면의 행동 변화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마음을 안 찢고 옷만 찢었습니까? 대답은 뭡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렇지. 옷만 수천 벌 찢은 거예요. 옷만 수천 벌 찢은 거예요. 옷만 수만 벌 찢은 거예요. 마음은 한 번도 안 찢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여기서 뜻을 돌이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14절에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요나서에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이 요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왜 뜻을 바꾸느냐는 거지. 자, 성경에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뜻을 돌이킨다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계획 때문에 뜻을 바꾸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자, 이제 요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하는 그 결정이,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잘못되어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최초의 결정과 최초의 계획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건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중간에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변경한 것이지, 그리고 이 변경한 뜻에도 잘못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최초의 계획과 결정에도 잘못함이 없는 게, 잘못해서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함을 보고 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해서 이거 진짜 우리처럼 뭐 반성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회개해서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뜻과 계획에서 인간의 회개를 보고 또 다른 온전한 뜻과 계획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았던, 그러니까 이 약 30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요엘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잘못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온전하신 분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도록 바꾸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잘못되어서 움직였다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선함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좀 오히려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보면 똑같습니다.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내가 오늘 디스플린 해야 되겠다. 이건 부모의 정당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럼 디스플린 합니까? 안 합니까? 알았어. 너 정말 잘못했나? 정말 잘못했어. 보니까 마음을 찌니까 알았다.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오늘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다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정당한 마음이에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요 말에는 하나님께서 안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 너 그래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전적인 주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할 수도 있었겠다. 그걸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항상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항상 뜻을 돌이켜 주셨어요. 항상.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메뚜기 재앙처럼 심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그때에 여호와,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진심으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또 하는 거예요. 자, 19절 끝부분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뭔가 하면은 회개하기 전에 메뚜기 재앙을 당할 때에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행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다 19절에 내가 너희는 다시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26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23절을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 오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눕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에 내릴 때에,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가 아니고 봄 쪽에 내리는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 다음에 내리는 게 늦은 비. 그럼 우리는 오히려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로 보이죠. 그 봄에 내리는 비가 오히려 그 이른 비처럼. 그런데 그게 바뀝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데, 어쨌거나 그게 뭐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쉽게 말하면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어서 열매와 곡식을 풍성히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큰 특징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열매를 많이 맺도록, 곡식을 많이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이게 종말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종말에 일어나는 그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종말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종말 때에는 심판도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그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새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쉽게 말하자면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그 어느 인생보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야, 이게 진짜 나중에 종말이 오겠구나, 팬데믹으로 오겠구나, 지금 이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혹시 핵이라도 터지면은 뭐 이제 전 세계가 또 다른 더 강력한 전염병이 생긴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팬데믹을 당하면서 이게 정말로 온 인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몇 발자국 나가면 심판이, 종말이 오겠구나. 그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이 기후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게, 기후 변화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후 변화는 지금 매년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 기후 변화 올라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뭐 일치하는,
아주 임박하게 안 오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올해가 뭐 작년보다 한 1도 올랐네. 아이고 뭐 있죠, 오케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이 기후 변화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번에 온 인류가 합치니까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가 온도가 올라가서 인류가 지금 아직까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미국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뭐 이거 계속 하는 게 바로 기후 변화 올라가는 것을 좀 줄여보자, 좀 늦추어보자, 그런 맥락하고 똑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으로 볼 때, 야, 이 정말 종말이 지금 우리들한테 급속하게 커밍하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용어를 빌어서 쓰자면은 성령 팬데믹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엘이 말하는 겁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구원할 자는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종말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팬데믹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 팬데믹에 참여.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했는가하고 요엘이 말했는가하고는 상황은 또 다르죠. 의미는 같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그럼 저 이방인 미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에게 물으면은 당연하지.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뭡니까? 당근이지. 이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그건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이 약간 좀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계속 구약을 보다가 구약을 찾으면 안 되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종말 때에 이제 곧 종말이 임하니까 빨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좀 더 해석하죠.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여호와를 부르는가?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부르는가? 누가 믿느냐면은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느냐면은 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한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러면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전파하지. 그래서 이 체인처럼 쭉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체인, 구원의 이 쇠사슬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의 임박성을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임박했던 것이 우리들한테 좀 실감이 나는 겁니다. 안 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임박성을 못 느꼈다 그러면은 그거 아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나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임박감을 가지고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메뚜기 재앙 하나를 보면서 종말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을 오늘날 요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성령 팬데믹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나 옷만 수천 벌 수만 벌 찢은 것이 아닌지, 정말 마음 한번 찢어보지 못하고 마음 한번 깨어지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심정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내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썸머서 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되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EM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출발에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청년들의 신앙이 많이 자라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8월에 있을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선물 리트릿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